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아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비싼 땅입니다. 원래 이제 이게 원래 제목은 아닌데 우리 목사님께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땅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유튜브를 막 무심코 보다가 우리 그냥 무심코 칠 수 있는 단어인데 제 설교가 뜨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혹시 세운교회 나올까 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나라에서 제일 비싸게 매매가 된 땅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삼성무역센터 그 건너편에 그 한전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일 비싸게 매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현실 매매가보다도 더 비싸게 매매가 되었다. 그래서 현대기아 그 당시에 회장이었던 정몽구 회장이 3억인가요? 3조인가 30조는 아니겠죠? 3조에 매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현대기아 그 주주들한테 너무 비싸게 샀다. 왜 비싸게 샀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한전터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얘기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안 하겠습니다. 뭐 외국에서 세탁기를 돌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정몽구 회장이 130층 넘는 그런 빌딩을 지어서 이렇게 짓겠다. 그래서 제2의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국가의 위상을 뭐 랜드마크를 짓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땅이 오늘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그 땅이 여러분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차피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땅을 등기 이전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취득세도 대신 내주겠다는데 변호사가 와서 여러분들의 조상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등기 등록을 하라고 설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대금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등기 이전 안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역사의 시작과 성경의 시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아담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담이 기록이 되었으니까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제가 초등부에서는 이거 맞추면 뭐 문화상품권을 주든지 달란트를 주든지 하는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우리 부장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부장 선생님 달란트 좀 문화상품권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성경의 시작은 어느 시대부터다? 손 들고. 창세기. 성경의 시작이? 손 들고 좀 대답해 주세요. 성경의 시작은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이 어느 시대부터 존재했다? 아브라함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창세기 저자. 창세기 저자가 누굴까요? 네, 모세. 네, 맞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첫 번째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가 저자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모세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문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해석학 원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이니까 수업을 듣는데 성경 해석학 원론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구약. 그게 뭐냐면 성경을 설교자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성경이 원래 쓰여진 그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설교해라. 그래야 듣는 사람도 성경대로 적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목에서 제가 당당히 100점을 맞은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믿고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믿고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아마 120점이면 저도 120점 맞지 않았을까. 최고 점수 받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로 저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어나라,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원래 이게 원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 당시 성경을 쓸 당시 출애굽 세대 때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 그 시기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일어나라,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우리도 그러면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걸 실제로 경험했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했겠지만 성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져온 사람,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모세인데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세의 목적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다를까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신데 아마도 모세가 다른 의도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오늘날까지, 아니 그 당시에서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또 기록하잖아요. 보여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만들고 보여주신 대로 기록했다고, 명령대로. 그와 같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죠. 오늘날까지가 언제일까? 모세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야 하는 임무를 띠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떠했냐 하면 왜 출애굽해야 하는지 늘 의문을 품었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으면서도 늘 왜 우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와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신들이 나온 그 노예의 땅, 그 땅을 가리켜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 출애굽, 또 가나안 정복의 뭘까요? 정당성입니다. 그리고 그 기원이고 그 의미이고 가치이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누군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을 언약해 주셨는데 바로 가나안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시면서 가리켜 말씀하신 그 후손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당신은 첫 번째로 그 후손은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대, 출애굽 세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야만 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날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불려져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가나안 일곱 족속의 건장함과 철기 문명이라는 자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적의 상황과 이런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들에게 실현 가능성,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그런 점들을 지지하고 또 확증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좀 더 할 수도 있겠네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자들이 창세기를 가리켜 불균형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모세의 이야기로 해석해야 되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 왜 창세기를 불균형의 책이라고 하냐면, 저를 가르쳐 주신 송병우 교수님 그 책에 보니까 족장 시대, 아브라함서부터 요셉까지의 시대를,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361년밖에 안 됩니다, 족장 시대가. 그런 반면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죠. 11장까지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을 11장을 확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360년밖에 안 되는 거를 몇 장이죠? 38장? 39장인가? 이렇게 늘려버렸어요.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냥 역사적 사실을 그냥 뭐 왕조실록처럼 기록한 게 아니고 어떤 의지를 갖고 족장 시대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그들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야곱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결점이나 비겁함을 들추어내면서까지 족장 시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녹 11장, 11장 중에는 그 1948년이라는 그 긴 시간 중에는 에녹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행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기에는 뭐 요한복음 8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7장인가요? 자기 가족하고 있거든요. 그 동생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면 제자들에게 좀 나타내세요.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가족이. 그 얘기는 뭐냐? 제자들하고 안 있고 가족들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완전히 동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감난산에서 모이지 않아가지고 모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요한은 그거 다 기록하려면 이 지구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구절로 끝내버려요.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이야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삭제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는 것이죠. 가나안 족장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이 그 출애굽 세대들에게 출애굽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되는, 가나안 입성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그 기원을 증명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11장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다 압축해버렸는데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두려워 말라, 뭐 이런, 두려워 말라는 아닌가요? 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어나라,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반복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이걸로 그냥 반복하고 있어요.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아담 창조 때부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만 남겨놓고, 다시 말해서 모세 시대에 필요한 그 말씀만을 빼놓고 다 삭제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강력한 의지의 피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지의 피력이 하나님의 의지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제가 여러분, 오늘 원래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도 퀴즈를 낼까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란 말은 여호와가 보다. 아까 제가 이스마엘 기도 잠깐 했는데, 또는 여호와가 제공하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그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저도 말이 어려워서. 이 이름은 아브라함의 순종, 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걸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걸 강조한다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저도 어려서부터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건축할 즈음, 뭐 이렇게 선교해야 할 즈음 되면 나오는 본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까웠는데, 신학교 가서 이렇게 바르게 배우니까 여러분들도 자유케 되고 저도 자유케 되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나요? 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건축하자. 사실은 모세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려면 제목을 바꿨어야 돼요.
뭐냐? 아브라함 샤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럴 경우에 아브라함 샤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역할은 기념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역할에 종속되고 강조합니다. 그 얘기는 여호와의 베푸시는 행동만을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더욱 인상을 받고 이야기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강조점은 다음 구절인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건을 해설자 모세의 시대까지 투사한다는 사실에 의해 옳다고 입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 드림이 어떤 무관한 성격을 부여한다고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예 삭제되었다라고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는 모세가 창세기 전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성 또 오늘의 제목을 통해서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즉 이스라엘 통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눈앞에 가나안이 그들에게 갖는 의미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역사하신 그 역사가 언약이었고 그 언약의 대상이 자신들임을 그 세대임을 또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 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고 배워야 하는 그 세대들에게 두려워 말라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자 여호와의 산 거기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강대한 신무기를 갖고 있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나는 나는 청동기 무기인데 상대는 철기 무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일반 미사일인데 상대는 거기에 핵탄두를 달았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모세와 같이 교회를 세우되 또한 기업을 창업하되 가게를 오픈하되 시험과 프로포즈에 도전하되 이미 그 땅은 여호와의 이레의 땅이라고 언약의 땅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오늘 모세의 선포와 같이 오늘 저의 선포와 같이 무엇을 멸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또 익혀야 할지 기억해야 할지 기념해야 할지를 가르치시면서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임무를 여호수아에게 이양하고 여호수아는 그 일을 해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의 역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가 또 하는구나, 모세의 이야기로만 들어버리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고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말하는 모세는 일어나라, 가나안을 점령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은 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 나라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자녀에게는 혹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라 혹시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통치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까?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회사의 오너인데 그 회사의 직원들은 매일 내 입에서, 오너의 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단 한마디라도 개혁하시고 바꾸시는 축복이 우리 온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가족, 이웃, 여러분들 아는 모든,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는, 여러분들의 존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